오늘 헌신 예배와 함께 사랑에 대하여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있는 요한 1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 신약의 집성체,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핵심 포인트를 모아놓은 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가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 입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교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말고 그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무엇, 우리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까,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무엇인가가,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저 그 사람의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런 증거가 따를 것이라는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요?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네. 그 증거는 먼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세상이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그 거룩함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실망해서 미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혐오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춰주는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이나 수리남 같은 드라마도 보면 개신교인들을 다소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는 다소 과장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왜 그렇게 부정적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도 기대하는 모습일 텐데 오히려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그런 미움을 사면 안 되겠지요. 다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미움을 받아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 삶이 무엇인지 그 근거는 다음 근거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도 본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로 형제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들을 때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것을 막상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이 두 번째 증거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떻게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소소한 재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6절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 많은 이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 솔직히 현실적으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나 목표가 크면 오히려 도달하기 어려우면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형제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그러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것을 목표로 세운다면 그건 정말 도달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달 가능한 목표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일까요? 먼저는 미움을 받더라도 미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미워하지 말자. 본문에는 미움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먼저는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는 우리가 미움을 받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바로 살인과 가까운 죄라는 말씀입니다. 살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당연한 것인데, 먼저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당연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기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사실 미움을 받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그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익숙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한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은 좀 미워하기도 편하죠. 미워해도 죄책감이 덜 들곤 하지만, 미움을 받는 사람도 어차피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우리는 당연히 서로 미워하며 사는 거다 할 수 있지만,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미움을 받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미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고, 우리는 먼저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실천하긴 어렵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미움을 받되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좋아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다른 개념이라고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좋아한다는 것은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본능적인 감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 건 순전히 어떻게 보면 개인의 취향일 수 있습니다. 나는 좋아하는데 나는 이것을 되게 좋아한다. 나는 이 음식을 좋아하고 나는 이 동물을 좋아하고 나는 이러한 상황을 좋아하고 나는 이런 단체를 나는 이런 정당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이것은 본능적인 끌림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오늘부터 좋아하고 싶다고 결심해도 이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더라도 형제를 좋아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지요. 형제를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은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죠. 또 가치가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취향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나랑 한마디로 너무나 다르면 너무나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라도 조금이라도 서로 맞는 것이 나랑 맞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나랑 안 맞는 것이 너무나 많으면 좋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한다면 싫어한다면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본능적으로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좋아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이더라도 그 본능을 거슬러서 그래도 우리는 사랑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는 끌리지 않고 좋아하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려면 본능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좋아할 만한 마음이 안 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비록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것 같은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을 좋아하기는 어렵지만 본능적으로 좋아하기는 어렵지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를 사랑할 수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는 당기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의지적으로는 결단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내 속이 뒤집어지니까 참으로 힘들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의지적으로 바라보면 때로는 좋아할 만한 구석이 조금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능적으로는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본능적으로는 나와 맞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의지적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대신 죽지는 못하더라도 죽을 만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네, 하나하나가 다 어렵죠. 미움을 받더라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좋아하진 않더라도 사랑하라는 것,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신 죽지 못하더라도 죽을 만큼 사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솔직히 현실적으로도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족을 빼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실제로 죽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위해서 죽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희생은 마다하지 않는 것,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볼 만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하려면 어쨌든 실제로 죽지는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나 자신을 많이 죽여야 합니다. 내 자존심도 죽여야 하고 고집도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이 자존심을 죽이지 못한다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사랑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부분들을 희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이나 돈을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려면 그런 것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어떤 것을 하겠다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가정이라는 곳도 공동체도 어느 정도 희생이 없으면 계속해서 잘 유지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 식구라도 내 자녀라도 내가 사랑을 앞세울 그 희생적인 사랑을 앞세우지 않고 좋고 싫음만을 앞세운다면, 좋고 싫은 감정만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든 싸울 것입니다. 집에서 되게 별거 아닌 건데 사소한 것으로 싸우곤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랑 치약을 따로 써서 그런 일은 없지만 어떤 사람은 치약을 중간부터 짠다고, 밑에부터 짜지 않는다고, 그런 것 사소한 것으로 다투고 싸운다고 하지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들면, 하나하나 좋고 싫은 감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좋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감정을 앞세우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앞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희생이 필요하고 물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자존심을 희생을 시켜야 합니다.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실제로 죽기는 힘들더라도 적어도 희생적인 마음이 있어야 내 자신을 죽여야 해야지.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17절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네, 쉽게 말하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돈을 내놓을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에게 물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사랑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채워주지 않으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사람을 위해서 죽을 거야. 죽을 수도 있다. 또 실제로 목숨을 걸 만한 상황이 언젠가 한번 나타나면 그땐 죽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만을 기다리지 말고 평소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그들을 동정하며 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면서 남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만한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평소에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의 실천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통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겠다고 큰 소리를
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현실을 보면 많은 경우 지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나중에 더 크게 하겠다라고 하면 믿음이 가는데 지금은 하지 않겠다 하면서 나중에 크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중에 남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것은 그건 굳센 다짐이 아니라 지금 죽을 만큼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네 번째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그저 말만 앞세우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로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론 이 말로도 사랑을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로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진 않습니다.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남이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죠.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모를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나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나 청산유수처럼 잘하기만 하고 실천은 전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희생적인 것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손해를 따르지 않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확증하게 됩니다. 또한 신앙이 굳세어지고 더 나아가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네, 이 말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지요. 미흡한 점에 있어서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양심으로 자책받을 것들 이것밖에 안 되네 하며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을 얻게 되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네. 우리가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때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하는 대로 다 받으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장벽이 없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에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듣겠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되는 근거는 2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한다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요한일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이러한 결과들이, 이러한 풍성한 은혜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미움을 받더라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의지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열매를 맺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